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까? 뱀에 물리지 말아야 되죠. 뱀에 물렸다가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사는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뱀은 길쭉하고, 그리고 물렸을 때 빨리 응급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뱀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뱀을 잡으려고 하는데 뱀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뱀 잡는 그런 선수가 아니면 뱀을 못 잡아요. 그리고 뱀을 어떤 사람은 노려보는데 노려보면 안 됩니다. 뱀이 눈이 더 아주 그 레이저가 발사해가지고 뱀을 노려보다가는 공격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없는 곳에 옮겨놓고 빨리 비누나 물로 상처를 씻고, 그리고 물린 자국을 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또 얼음 찜질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우선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도 있는데 입에 치아가 안 좋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뱀에 물렸을 때 응급조치가 있는데, 뱀은 7월 달에 나와서 더 활동을 하게 되고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 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오는 뱀들은 저기 물뱀, 연못에서 나오는 뱀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도 뱀이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뱀에 물리는데 사막에 나타난 뱀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막 여행길에 피곤한데 땀 돌리고 힘든데 그 숨어있던 뱀들이 나타나는데, 그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막에 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달궈져 가지고 이 불뱀이라고, 별명이 불뱀입니다. 그래서 물면은 그냥 갑자기 화상이 불에 댄 것처럼 화상이 있게 되고 열이 나다가, 그리고 정신이 혼미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죽어간다는 거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를 입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유민이 되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사실 험난한 곳이고, 여행할 때 이 광야는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짜증이 나고 그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 원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원망할 일들, 불평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이 세상이 편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무슨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천국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불평을 했는가? 가만히 보면은 육신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불평을 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육신이 편안하면 괜찮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흔들고 육신이 너무 그 억압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쉴 때 쉬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했으면 쉬면서 다시 충전을 해야만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피곤한 그런 육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육체를 잘 돌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길이. 광야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험악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갈 때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그래서 고달픈 그 행진 속에서 속상하니까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답답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또는 또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속상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가인도 보면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결국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아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 대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자기도 안 좋고.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걸어오라고 하실 때가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게 됐습니까? 원망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모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광야를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이런 그 발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죠. 요즘에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그 데모,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이 과연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해타산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어떤 안일함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군이 준비를 해서 부하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장군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야 부하들아 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그래가지고 화살을 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그 화살이 위로 올라가다가 그 많은 화살이 그냥 그 장군의 머리에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장군이 직사를 해버렸대. 우리가 참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불평은 전염이 되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못된 성질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면은 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뭐 안 되니까 그냥 다 물건을 샀다가도 아예 기분 나쁘니까 그냥 물으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다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다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다 주셨어요. 다 그 필요에 따라서 주셨어요. 뭐 넉넉한 거 아니지만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 욕심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됐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죄인의 희망은 오직 회개에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 그러는 사람, 이게 미신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혈을 하고 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엉금엉금 기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길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불뱀들이 독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라오니까 다 물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놋뱀은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사탄의 그런 모든 그런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우리를 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독소가 없으시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독에 물려 불뱀에 물려 세상의 죄인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놋뱀같이 그 뱀은 악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는 세상의 모든 불뱀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들, 많은 고통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불뱀들은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많은 불뱀들이 와가지고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것이 달려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스라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끝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찾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뱀은 물려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불뱀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육신도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생활하지만 결국은 그 먹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의식주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잘 먹었는데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불뱀은 우리를 죽게 하지만 예수님의 놋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한 것이라. 육신의 그런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여러분, 이 노뱀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거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주 귀한 그 저기로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건 그 노뱀 그 구립을 만든 그 뱀이 그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린 거죠. 여러분이 지금 노뱀을 만들고, 야, 이거 바라봐라, 다 죄 있는 자 와라, 다 병든 자 와라, 이거 보면은 산다 그러면은 살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귀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뱀의 사건과 이 노뱀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은 불뱀들이 와서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와서 불뱀들이 와서 우리를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 세상에 우리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지만 또 모세가 기도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참 고통스럽고 원망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지내길 원합니다.
항상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약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준비한 음식 준비한 음식 잘 먹고 잘 먹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여러분 밥그릇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